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남긴 그 설교가 신명기인데,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구원하고 인도했던 인물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바라봤죠. 왜냐하면 모세는 온유하면서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달라요. 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모세가 이제 생의 마지막 그 앞에 놓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20절에 보면 여술인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이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사람들은 모세 같은 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훌륭한 부모는 누굴까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봐라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봐라. 다윗이 그 생의 마지막에 아들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며, 우리 자녀들을 가장 부욕해 하는 부모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훌륭한 부모,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몇 가지.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가 딱 한 편 나오죠. 기도의 시인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죠. 시편 90편 1절 2절에서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거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자신의 유한함을 알았어요. 인생의 유한함.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지를 아는 것.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영원하신 분, 영원 무궁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90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해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내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개의 수명이 다르더라고요. 시간이요. 하루살이의 시간이 다르고 또 바위나 나무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인간은 유한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대가 있죠. 뭐 365일, 24시간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자신의 유한함을 알았고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모세는 느부산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으로 승천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유한하지만 영원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은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며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선행을 행하든 죄를 짓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존재로서 여러분이 오늘, 어제, 한 달 전에, 1년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죄값은 두 번 치르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까닭에 우리는 형벌이 없어요. 단,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 그리고 모든 선한 씨앗들은 반드시 영원하게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보세요. 예수님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영원한 분과 함께 연결되는 순간 우리 영원한 시간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비행기에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파리가 들어가도요. 파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 영원한 시간대 속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너무 신비롭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 전에 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창세전을 택하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영생을 어느 순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영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죠. 히브리 1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대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복을 주신 거죠? 둘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걸 몰라요. 가진 걸 모르기 때문에 누릴 줄 몰라요. 또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눌지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받은 게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리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게 뭔지. 첫째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킹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히브리 10장 28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가 있죠. 거기는 생명수가 있죠. 또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있죠. 없는 게 있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미운 게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이 우리의 최고의 원수거든요. 죽음과 마귀가 원수인데 주님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좀 어려운 일을 보내시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안락한 여건을 예비해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나
그 여관을 자기 집으로 착각은 하지 않도록 하신다.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드론스 1장 24,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시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생가실 말씀이죠. 우린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어진 말씀. 또 하나는 살아계신 말씀.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전파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을 하고 또 영적 취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요, 어떤 분들은 교회 목회할 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해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저는 일찍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을 버리고 교회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붙잡은 목회자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셋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27절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은 하나님의 팔이죠. 이 팔은 능력의 팔이죠. 보호의 팔이죠.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누굴 신뢰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신뢰하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실망을 많이 하죠. 부모님을 신뢰하시나요? 물론 좋죠. 어떤 분들 자녀를 너무 신뢰하는데 어떠세요? 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신뢰할 분이 누굴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큰 실망을 준다면 우리 신뢰할 대상을 좀 생각해 봐야죠. 잠언 25장 19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야 되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안 돼요.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위탁하면 안 되죠. 사람은 신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trust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in trust, 영어로 in trust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in trust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신뢰하다가는요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예사야 26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시편 30편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쉽게 변질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게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쾌락을 경계하시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나면요 죄를 마음대로 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죄를 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은 죄나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나가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다섯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소망이 필요해요. 로마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예요. 일하면서도요. 왜 소망하죠? 일하면서도 내가 월급 받을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회사가 그냥 순식간에 나가라고 그럴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죠. 우리 소망 없이는 못 살아요. 소망 없이 일도 못 해요. 고린도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맞죠? 밭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붙잡고 있던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되죠. 우리가 붙잡는 소망 대부분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직장이,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심지어는 자녀가. 여러분, 시편 39편 7절을 보니까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 완전히 쾌락에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돈과 섹스와 권력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쾌락을 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권력이 있어야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쾌락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단 20분의 쾌락이 가정을 깨뜨리고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느 사람들이 정치 생명을 다 삭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네. 괜찮지 않아요. 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벌어져가지고 속도를 조정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시편 16절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사야 51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리라.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저는요, 내가 굉장히 오해했어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악에 대한 쾌락만 포기할 뿐이지 결혼을 못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특별히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는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가져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가져가게 하는 것은요, 우리 성품이에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품 뭐냐면, 우리 이 땅 사는 데 우리가 물질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집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장한 성품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성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촉매제가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서 17절 1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죠? 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죠? 왜냐하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죄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진정한 성숙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요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잠시 맛보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소유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짐 엘리어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찍 순교하신 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